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게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일을 그 일을 보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분명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계획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우리아를 전장 앞에 내세워 그를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우리아가 요압에게 들고 갑니다.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죄를 계획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에 동조하는 요압이 등장합니다. 16절과 17절의 요압은 그 죄에 동조해서 우리아를 전장 앞에 내세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요압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죄악을 범할 수 있지만 또 오늘 이 다윗의 범죄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악을 낳고 거짓과 속임수를 이어가며 아주 뻔뻔한 연기를 하던 듯한 오늘 요압과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다윗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과 요압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앞세워 죽이고 전령에게 다시금 요압이 맹렬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라고 요압에게 힘을 주는 듯한 다윗은 거짓과 속임수로 뻔뻔함으로 지금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다윗의 영혼을 더더욱 갉아먹어 다윗이 다윗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다윗의 모습은 점점 그의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는 모른 채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결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그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악하다고 판단하셨고 죄로 얻어진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얻어진, 우리가 헛된 방법과 욕망과 우리의 방법의 과정으로 얻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없애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방법으로 쌓은 우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욕망과 나의 방법과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셔야 하며 우리가 끔찍한 결과를 낳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끔찍한 결과는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게 하며 그 아이가 죽고 다윗은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압과 다윗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며 그 죄악이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왕의 권력으로 하지 못할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갖고 어떤 직위를 갖고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돌이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당장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죄를 죄로 여기며 죄악과 불의를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의지가 꺾여 그것이 범죄로 이루어지고 살인과 강간과 남의 아내를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윗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우리가 죄악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한 의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